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몇몇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편지로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도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성품도 좋고 그리고 외조모인 루이스와 어머니인 유진계의 좋은 신앙을 잘 물려받은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하는 가운데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디모데를 가르쳤고 훈련시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한 이 디모데, 그 바울이 얼마나 아꼈을까요? 심지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던 이 디모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역적 경험을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 두 개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의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한다라고 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내용을 많은 증인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용된 바로 이 디아라고 하는 저 색깔로 좀 다르게 표시해 놓은 저 헬라어 부분이 조금 여러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식적인 가르침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전도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디모데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디모데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의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새기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을 포함한 좋은 선생들이 디모데를 가르쳤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생들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을 포함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쳤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디모데는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 12사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혹은 7집사 중 어떤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도 분명히 같이 만나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해는 신약 성경과 같은 정경은 아니지만 바울이 활동할 당시 교회에서 사용했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어쩌면 디모데는 훈련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뜻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 훈련을 체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디모데는 훈련이 잘 된 그런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훈련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장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를 만들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이고요. 어쩌면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목회 현장에서 승리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받은 내용들을, 그 들은 내용들을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이것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과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맡기다, 넘기다, 위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임을 먼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디모데 혼자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이 공유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당신들도 알아야 되고 그 복음 내용대로 내가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훈련받아서 최소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전도자가,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더 큰 목적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전달된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그리고 훈련된 그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의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 사역에 디모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훈련시켜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들자면 사역의 일부를 위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먼저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디모데 혼자 감당할 수 있다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러니까 위임하여서 함께 모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 사람만 감당하는 사역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교회 일을 함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직분을 주신 것, 다른 역할을 주신 것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는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자 다른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가 맡으신 역할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일을 같이 행하는 곳입니다. 저만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특정한 어떤 분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행하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받은 교훈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교훈의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여서 함께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내용,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모든 것이 잘 조화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하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요,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요, 권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같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을 같이 전해 듣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할 리더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 당시에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고,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의 목적에 맞게, 사명에 맞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위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에 지금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좀 중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부탁하라고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피스토이스 안스로포이스의 번역입니다.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인데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충성된, 믿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사람들이 충성되이 지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죠. 그 일을 맡겨진 만큼, 기대했던 만큼
혹은 그 이상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이 바로 피스토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충성되게 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혹은 때때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피스토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되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동안 잘 감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피스토스한 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실한 신자, 충성된 신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같이 했는데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행하였던 사람들에게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피스토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한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절대적인 조건이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들, 여지껏 교회에서 같이 일을 동참합시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먼저 직분자가 되는 것이 맞는 일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우리는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더로 세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워주라라는 것이죠. 넘겨주라라는 것입니다. 맡겨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부탁하고 넘겨주고 맡겨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탁하고 넘겨주는 것을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검증되고 믿을 수 있기에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을 세워서 높여서 자리에 임명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디모데가 이제는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리더인지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들은 바라고 표현되는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 부탁하면 부탁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더로서 세워지고 위임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처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훈련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이, 복음을 따라서 훈련시켜가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이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해왔던 일들을 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예전에 내렸었습니다. 일본의 장인 문화와 우리나라의 장인 문화가 좀 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좀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비법을 잘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 선전에도 내가 만드는 이 고추장의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CF 그 문구로 정말 어렸을 때 히트가 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인 정신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비밀을 혼자 꽁꽁 싸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눠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복음을 듣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를 행하는 가장 필요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디모데 혼자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고군분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함께하며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더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후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으면서 가르쳤던 그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있다면, 만일 그렇게 훈련시켜서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준에서, 복음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에 있어서 이 일을 맡은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예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증거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중에 신방하는 일, 우리 목회자들이 왜 신방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이 혹은 우리 전도의 일을 맡으신 분들이 왜 신방하고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주중에 예배당을 돌아보고 시설과 기물과 차량 등을 관리하는 일, 청소하는 일, 그 모든 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페이지들, 그리고 각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락반 순장으로 섬기고 예배위원으로 예배를 섬기고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하며,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 그 모든 일까지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생각하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복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정말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복을 받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려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도 받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복도 받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저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부러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남들만큼 부자가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처음 마음을 가졌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모습이신가요? 네,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좀 나은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그리고 개인의 모든 일까지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이 되어서 쉬는 그 모든 시간까지 그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분이 은퇴나 병, 소천 등으로 그 하시던 사역에서 빠지면 더 이상 같이 할 사람이 없음에 걱정합니다. 누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걱정이죠. 그리고 종종 여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걱정을 하기 전에 미리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헌신한 사람들을 세워두어야 한다.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노예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위임받고 나서 얼마간 고민하셨던 첫 번째 문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이어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 고민이 한 10년 정도 이어지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하던 부목사님 중에 괜찮은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유학을 보냈죠. 교회에서 전부 다 돈을 들여가지고 10년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모든 걸 마치고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봉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분한테 위임을 해주고 본인은 원로로 물러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던 그 모든 사역을 이어서 할 사람이 있는가? 내가 관심 있어 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할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평안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단 하나죠. 이 사역을 어떻게 이어서 갈 것인가, 누가 이어서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군가가 내 뒤를 이어서 사역할 사람이 있어야 될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뒤를 이어서 같이 동역할 사람,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할 사람을 미리 훈련시켜서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이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맡기실 때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훈련받아서 나와 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도 이 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이 이 일을 같이 동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훈련받고 이 일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은 분들이 나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할 자격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순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추천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투표나 여러 가지 그 뒤에 결과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 시간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맡기실 때 복음 전파를 감당한다, 그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디모데와 같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서 함께 복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가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이거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받아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에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리더로 세워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어나가야 됩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또한 리더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당신이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그렇게 리더를 세우는 일을 보신다면 저 일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기쁘게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 이어지고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리더를 세워야 하는 것, 세우는 기준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맡기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리더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가 복음을 위해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고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디모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동부교회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동부교회가 기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